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시대를 이제 마치고 끝내고 우리에게 자유, 해방의 기쁨,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역사 속에서 역사로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감격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우리 3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일제강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많은 배경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그 뒷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1894년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한 16년 전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일전쟁이라는 겁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겠지.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단히 관계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사건의 이유는 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 또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우면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할 것이냐, 지배할 것이냐, 그걸 놓고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에 벌어진 장소는 당연히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름은 청일전쟁이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뼈아픈 역사예요. 그것이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루어졌지요. 그때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군사력이 막강하게 했거든요. 청나라를 이겼어요. 일본이 이 조선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서 10년 뒤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그럼 왜 싸웠는가? 싸운 목적이 뭐냐면 이 조선 땅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 위한 대결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한단 말이죠. 이거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겼어요.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일본은 조선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거다 이거예요. 이 전쟁이 1905년에 끝났는데 그 해에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인 일본과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돼요. 무슨 조약이라고 하지만은 일본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권한이 다 넘어가는 거지요. 그리고서 5년 뒤에 1910년 드디어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됩니다. 말이 합병이지 일본이 다 차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주권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그 전에도 또 있었겠죠. 그 전에도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또 어땠는가? 세계적으로 세계 사회, 세계 역사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우선 1910년이 지나서 1914년,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1914년부터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저 유럽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뭐 반대쪽 아닙니까? 유럽에서 시작돼서 1918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을 주도한 것은 독일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연합, 이 유럽의 각 나라를 막 침공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막 침략하면서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고, 뭐 전쟁이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일어나는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서 1939년에 또 전쟁이 터집니다. 그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잖아요. 1939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누가 주도했느냐? 유럽에 있는 독일, 이탈리아가 또 막 여러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 일본, 거기에 맞서서 여러 유럽의 나라들, 대표적인 게 영국, 프랑스, 거기에 이제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나중에는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큰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제강점기 시대 193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때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세가 어디까지 뻗쳤냐면은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많은 식민지를 막 차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명칭이 붙을 만큼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 영국뿐이겠습니까? 뭐 네덜란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막 차지하는 거예요. 아시아까지 왔는데 그때 일본이 가만 보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났거든요. 일본도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야욕이 있는 나라인데 유럽에 전쟁이 나면서 이 동아시아 쪽의 유럽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야, 이때다 이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에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1941년에 일본이 이 태평양, 아시아 쪽에 가장 군사적 영향력이 큰 미국, 그리고 하와이 쪽에 막강한 이 무기를 동원하고 있었던 미국을 그냥 갑자기 폭격을 했어요. 진주만 폭격이라고 하죠. 진주만 폭격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여러 폭격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력의 약 50%를 다 파괴시켰대요. 그래서 미국이 또 개입이 된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1941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어났어요. 그렇게 벌어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벌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41년도에 벌어지고 결국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가 1945년도에 끝났어요. 독일도 패전하고 일본도 패전했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이 조선, 우리 땅에도 광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광복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애썼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독립운동하고 독립자금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신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다. 참 그런 거 보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그 전부터 이 역사,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역사의 소용돌이,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잡한 일이 막 벌어지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세계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광복이 됐다 이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그 속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특히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대체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우리 광복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과연 이 속에 무엇이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라고까지만 적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제목이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광복, 우리처럼 광복, 해방을 맞이했던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들의 귀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사건을 우리는 해방으로 봅니다. 굉장히 큰 해방 사건이에요. 오늘은 그 둘 중에 후자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 해방의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광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긴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로 보시면 복잡하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 배경을 보시면 오늘의 성경도 쉽게 이해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제목이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제국들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주변을 차지하고 지배했던 제국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일어나고 무너지면 또 다른 게 일어나고 그런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는 아수르 제국, 제일 위에서부터 오른쪽부터 보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수르 제국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 다음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까지 있어요. 그러나 밑에 두 가지는 좀
이스라엘 해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그 왼쪽에 아니라 오른쪽이죠. 왼쪽에 아수르 제국의 이름을 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돼 적어놨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로 나와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쪽이 먼저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 그럼 남유다는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고 각 제국들의 이 시대적 연도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당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을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섞이게 만들어요. 혼합 정책이에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민족의 혈통이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혼합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면서 다들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온갖 우상이 들어오면서 종교가 아주 다양해지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혼합 민족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면서 이게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에요. 너희는 순수한 민족도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은 이미 다 혼탁해졌다. 사마리아인들을 늘 무시하고 멸시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유다는 남았죠. 멸망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대공세를 펼칩니다.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침략할 때마다 바벨론이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1차 침략 때도 데려가고 2차 침략 때도 데려가고 그래. 1차 침략했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BC 605년입니다. 연도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만 기억해도 돼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을 끌고 갔다. 그 다음에 2차 침략을 하면서 또 끌고 갔어요. BC 586년에 3차 침략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침략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과 성읍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3차 침략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졌어요. 1차 침략 605년에 있은 뒤 2차, 3차 침략을 하면서 유다도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주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라기보다는 이렇게 됐구나 싶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그 민족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또 그들끼리 연락하면서 자기들의 민족의 그 혈통을 계속 지키려고 했었고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 지키려고 했었어요. 이게 아주 하나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희미하지만 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역사가 흘러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그때 바벨론을 제압했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 근데 이 고레스,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취했던 그리고 아수르가 취했던 피정복민에 대한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관용한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각 민족들이 포로로 있든 아니면 각자의 살던 곳에 있든지 간에 피정복민에 대해서 자치를 허용을 해요.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자치를 허용.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어요. 자치를 허용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뭐가 또 따라오냐면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관용 정책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너희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다 이거예요. 관용 정책의 하나로 너희 지금까지 포로로 살았지 바벨론에 끌려서 왔지 이제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어느 날 칙령이 떨어졌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BC 538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 포로로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기회가 주어졌다. 해방, 광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정복한 그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까 말한 관용 정책에 대해서 모든 피정복민에 대해서 그 정책을 편다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린 칙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마치 우리 광복 45년 광복 때 일본 천황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온 국민이 기뻐했던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면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도 된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된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해방의 기쁨과 감격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간 해가 언제냐면은 BC 536년이에요. 제가 605년을 기억하라 그랬죠.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거예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로부터 계산했더니 1차로 포로가 귀환하는 데까지 70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이 70년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광복이 이 속에 하나님의 의미와 뜻과 섭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해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끊임없이 주어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바벨론이 너희 남유다를 칠 것이다. 끊임없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시기를 예언하고 그리고 포로 시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예언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인데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했던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갔다. 9절 말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유다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죄악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다 이거예요. 10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암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비치는 희미한 빛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가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한을 정하셨다. 70년으로 정하셨다. 그럼 70년 뒤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되 그 붙잡을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예요. 유다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도록 연한을 정하셔서 유대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대로 됐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계속해서 시행하시겠다. 실제로 그거를 이루시겠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전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온가? 섭리가 무엇인가? 제가 읽으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미 먼 훗날에 있을 페르시아의 왕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게 뭐냐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다시 한번 세워진다. 그 뒤에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도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복잡한 역사가 흐르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 어떤 계획?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상처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광복의 의미를 찾으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둠의 시대가 왔죠. 일제강점기 시대뿐만이 아니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계획, 우리가 입은 상처를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계획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거를 더 크게 넓게 생각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온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복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그 기쁜 뜻,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해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함께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